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는 절기를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입니다. 나무에 비유한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뿌리에 해당하고 감사절은 열매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 예배인데 꼭 굳이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정해서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도 우리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늘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곧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클수록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측정을 해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든 한 해였다. 지금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의 삶이란 근본적으로 늘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갖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생각도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커져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없이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순서를 맡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은 더더욱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생각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한 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 여기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 잘 봐. 눈 들어 목사님을 꼭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호의와 능력을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합니까?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지고 누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지난날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린 것이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염려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잘 될까? 괜찮을까?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까? 그런 마음이 사실 한구석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막상 돌아서면 정말 올해 한 해 잘 될까? 작년보다 더 나아질까?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이 제 마음을 이렇게 지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구나. 내가 괜히 걱정하고 염려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걱정거리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는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는 명약이지요. 걱정, 불안, 불만,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할 때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꼭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꽉 막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속 썩이는 가족들, 그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가족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우리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생각이 바뀌고요. 감사할 때 삶이 또 바뀌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유튜브 영상에 대해 소개했는데 지나 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 정신과 의사, 여자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감사가 치유의 놀라운 명약이라고. 그래서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활용해 보라고. 여러분 달라질 것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야고보서 말씀이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1장 18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따라서 갑시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걸어다니고 달려다니고 또 공부도 하고 얼마나 이런 이 삶을 내가 이 경험합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18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19절을 이해하면 19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죠.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히 하다 그러면 얼른 익숙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아도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빨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엄마가 뭘 하라고 말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나 지금 할 일이 뭐 하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 아, 듣기 싫어.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왜? 다른 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도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장난하느라고 목사님이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 어떤 친구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듣지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듣지요. 교회 와서 전도사님 말씀도 안 듣지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듣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듣는데 빠른 반응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음에 들을게요. 나 듣고 싶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면서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듣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듣는 것을 지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죠. 듣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강조하는 그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따라서 합시다. 경청. 예.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도 경청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경청을 잘 안 합니다. 얘기할 때 딴 데 보거나 막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야기하기가 싫어지고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 상대방이 안 들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았어, 무슨 말 하는 줄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내가 말할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근데 사람은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듣는 것을 잘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빨리 하소연하거나 항의하고 싶어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듣지 않거나 급하게 말을 하게 되면 화가 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을 하다가 화가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조용히 말하던 사람이 말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욕을 하면서 막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적 있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와서도 딴 생각을 하거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생각 속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끝까지 말씀을 듣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듣다 보면 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와 가지고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이 많습니까?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그 생각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교 내용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덧 내 생각을 하다 보면 설교 시간이 끝났어요. 아이고 끝났다, 잘 됐다, 얼른 예배 드리고 얼른 가야지,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엇보다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불만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귀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다투게 됩니까? 잘 듣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깊이 생각하고 듣다 보면 아,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해하면 용납하게 되고, 용납하면 용서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잘 안 들으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하니까 감정을 마음에 쌓았다가 말로 터뜨리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도 오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오해하는데, 왜 오해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자신이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잘 안 듣습니까? 나는 배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줄 아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싫어합니까? 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듣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는 각종 통신수단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잠잘 때까지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해요.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드라마는 막 쉴 새 없이 사방돼서 드라마가 나옵니다. 드라마 속에 빠져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드라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또 남자들은 게임 속에 빠져가지고 게임이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멀어져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